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그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그 능인선원이라는 그 법당이 있어요. 그 법당 중에 아마 그 제자훈련 대학을 운영하면서 꽤 그 세가 커진 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카느 목사님 살아생전 그 설교 중에 나왔던 걸 들어보면 거기에 계셨던 스님이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커진 것을 보시고 따라서 제자훈련 대학을 시작하셔서 같이 새가 커져서 그 능인선원이라고 그 법당을 크게 세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제자훈련 대학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잘 이렇게 해가고 있는 법당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매년 석가탄신일이 가까워오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부산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그 연등 축제인 것 같아요. 한지를 붙여서 가지각색의 커다란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부에 이렇게 쭉 전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면 불이 켜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물을 이렇게 보게끔 했는데 예전에 이 조형물이 움직여요. 그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 양재역까지 왔다 이렇게 오는 그 제등 행렬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한 번 봤어요. 그 동네에서 살면서 한 번 봤는데 제등 행렬이 꽤나 볼만 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움직이는 그 과정들을 보면 좀 있으면 석가탄신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절기 한 달 전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다리와 그리고 그 도로를 보수하기 시작하고 이 순례자들이 혹시나 실수로 오는 중에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덤이라는 무덤은 다 하얗게 칠을 해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하얗게 칠해져 있으니까 이거 무덤이구나 하고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길에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유월절에 참석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 날을 양과 소의 11조를
드리는 날로 정해 놓은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6월절이 시작하기 그러면 2주 전부터 나는 어떤 양과 소를 바칠지를 정해 놓고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을.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에 묵을 여인숙을 정해 놓고 미리 가서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6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이 이렇게 들썩들썩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온 나라가 그 힘을 내서 지키는 이 6월절, 여러분 이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의 절기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끄집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와 같은 언약 관계로 이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절기였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나라의 시작과 같은 그런 절기잖아요. 시작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면서 기뻐하고 준비하는 건 당연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뭐겠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막 무덤이란 무덤은 다 하얗게 칠하고 모든 길과 도로를 다 보수하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분위기여야 하겠어요?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뜰에 들어가신 그 순간 그분의 눈에 보이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눈에 보인 것은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이 이 성전 안뜰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려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 안뜰에 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 안뜰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뜰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제2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대로 있고 양쪽으로 더 큰 성전 외곽을 지어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증축한 거예요. 더 넓게 증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의 남쪽에는 2개의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훌다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훌다 게이트를 이제 지나서 들어오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원래 성전에 포함되어 있던 뜰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포함되어 있던 뜰이 아니라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더 넓게 지으면서 없었던 공간이 생긴 겁니다. 옆으로 더 넓히다 보니까 없던 공간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없던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은 처음부터 우리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오해하신 분들처럼 그 예배의 구역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는 구역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구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새로 생긴 이 일종의 이 남는 구역을 관광 구역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관광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중에 헤롯이 만든 이 제2성전, 크게 아름답게 만든 성전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관광객들을 이 타겟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그런 의미에서 관광 상품을 팔았던 테마파크 비슷한 그런 형태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고 그 안에 유대인들, 제사를 지내러 온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도 했다는 것이 이 이방인의 뜰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새롭게 생긴 곳이었고 그 곳을 헤롯 때 관광 구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 제사를 지내러 온 유대인들의 그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제공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성전 뜰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요. 이방인의 뜰은 원래 없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머무르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여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렇게 세 구역으로는 원래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없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제 안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제 예배드릴 수는 있었는데 그냥 이방인은 아예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날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해 유월절이 있었고 매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새롭게 생긴 공간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으세요. 그것이 원래 목적이 예배를 위한 곳이 아니라 관광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분노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여기서 관광 온 이방인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당시의 분노였던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면 두 부류의 사람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또는 제사에 필요한 그 제물을 검사하는 검사관을 꼭 만나야 됐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됐느냐? 환전상들을 만나야 했어요. 두 부류를 꼭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환전상들이 있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을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전상을 꼭 만나야 됐어요. 환전상들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내야 했던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다 성전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당시 성전세는 성전 돈으로 반세계를 받았는데 당시에 그런데 재화가 그러니까 화폐가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 통일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재화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통용되는 은전과 동전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쓰는 것, 그리고 수리아에서 쓰는 것, 뭐 애굽에서 쓰는 것, 그리스에서 쓰는 것.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올 때 각
각기 그 나라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위해선 환전상들이 필요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전상들이 뭘 받았냐면 그 당시 마라고 이야기하는 수수료를 받았어요. 환전상들이 마라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로 뭐 장난들을 했겠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여기서 부정이 저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수료를 제각각 다른 나라의 화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받지 않는 겁니다. 어느 건 더 받고 어느 건 덜 받고 그냥 마음대로 받은 거예요. 이들이 수수료 이 사업을 통해 번 돈이 당시 그 성전세를 내는 그 한 주만 해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화폐로 약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달, 어쩌면 한 달, 길게는 한 달, 짧게는 그 몇 주 사이에 이 성전세에 대한 이 수수료만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1,300에서 1,400만 원이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당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렇게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속이는 자들이 그 환전상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세는 내야 되겠고 그래서 환전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흥정하고 어디 고함치고 여기서 그 지금 바가지를 씌우느냐라는 어떤 그런 싸움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뜰 앞에서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 성전 경내에서 벌어진 여러분 이 탐욕의 모습은 환전상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었어요. 제물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이 동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이 레위기의 율법에 맞는 제물인지를 확인받아야 됐던 거예요. 사실 원래 그 확인은 원래 제사장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문해라고 하는 검사관들이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검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검사를 어떻게 무료로 해줬을까요? 무료로 해주지 않았대요. 검사 한 마리 그 짐승들마다 검사료가 붙었어요. 힘들게 재물을 갖고 와서 검사를 맡는데 검사료를 내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그럼 요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돈이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힘들게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여러분 기다려야 돼. 희생 제물을 검사 받으려면 또 기다려야 되지. 기다려서 검사를 맡아서 거기서 또 검사료를 또 지불해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어떤 요구가 있었냐? 차라리 검사도 마쳤고 수수료도 이미 지불된 동물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일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은 매매가 이루어지기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거기서 사면 되겠지 하고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재물이 턱없이 비싼 거예요. 유월절 제사는 지내야 하겠고 절기는 지내야 하겠고 재물은 너무 턱없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탐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찾아보니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소를 낼 수가 없잖아요. 양과 소를 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재물이 뭐냐면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한 쌍을 그러면 똑같이 각을 떠서 내라.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욕심 많은 이 탐욕에 불타올랐던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를 위한 이 비둘기 한 쌍의 값을 하루 품삯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하루 품삯으로. 하루 품삯 값을 내야 비둘기 한 쌍을 살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못 사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내야 비둘기 한 쌍을 살 수 있는데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유월절은 지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 뭐 데힐렐의 손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요, 이 성전 안에서 돈과 연결될 때 이렇게 무섭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결탁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고위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결탁되어 있었어요.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당시 대제사장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가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그를 못 박게 만든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 이 성전 안을 누가 이 권력을 붙잡고 있었나? 이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이 이 성전의 전체를 꽉 쥐어잡고 있었어요. 이 안나스 가문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산을 축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과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 가문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채찍을 지금 드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지금 청결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전상에 그 상을 다 엎으시는 겁니다. 각기 막 높게 나와 있는 그 수수료, 성전세 수수료를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하는 이 환전상에 그 상을 엎으신 거예요. 소와 양들을 노끈으로 휘둘러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아요. 말리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리겠어요? 유대인들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뒤에서 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의 이해 없이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집을 섬기시는 이분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노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아버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죄 용서에 대한 그 기쁨, 주님과 화목해진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곳인데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곳이 인간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어떤 의미에선 성전 안에서 지금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분노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이미 환전상들과 손해를 보지 않게 돈 때문에 한바탕 싸움을 했어야 했고요. 하나님께 바칠 그 재물을 검사받고 검사료를 지불하기 위해 불만 속에서 예배 장소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당시에 그럼 누구였단 말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여러분 돈과
이 권력에 대한 탐심이 사실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은 이 아버지의 집에서 돈과 권력에 대한 우상을 지금 내쫓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그 예배를 지키시기 위한 열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전 주님의 마음이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을 지금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서 이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사신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하는 권한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권한을 묻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난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그렇게 난 권한을 받아서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이 장사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지요. 당신이 그럼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면 표적이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적이라도 보여주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인정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 다시 세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이 성전 세우는 데만 46년이 걸렸는데 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 뒤에 말씀이 보충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그 뒤에 말씀에 보충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이 옛 성전은 다 없어질 거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이 성전을 허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성전을 허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실 그 성전을 허문다는 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아요. 6월절 갖가지 절기만 되면 사람들은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때마다 그들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검사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성전은 그 자체만으로 그들에게는 황금을 알을 낳는 거위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기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장사하기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는 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을 보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주님의 표적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 기득권을 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자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부활케 하셔서 세우셨어요. 더 이상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심으로 동물의 제사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검사관이 필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더 이상 성전세가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환전상들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열린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들의 눈앞에 보여있던 검사관들, 환전상들 싹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바로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것이죠.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2장부터 12장 50절까지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장 초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초기 사역에 지금 무엇을 두고 계시냐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놓고 계세요. 앞서서 가나 혼인잔치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어떤 또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 사역의 그 최전방에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하는 사역으로서 이 성전 척결 사역, 이 사건을 지금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하기 그 처음에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이 가고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열정을 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 주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옛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배를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놀라운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 성전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날이 지금 도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들어오셔서 그래 내가 성전이지 너무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된 건 완전히 새로운 창조와 같은 일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하고 똑같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근데 그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는 장사하는 집처럼 살았어요. 탐욕과 욕심의 구덩이 속에서 살았어요. 돈의 우상 속에서 살았어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각자를 다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성전에서 뭐 해요? 예배드리죠. 성전이 있는 가장 큰 우선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목도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난 거예요.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성막이 되신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에 성전 청결 사건을 앞에 두게 함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의 집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집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십시오. 언제든 우리는 이 성전으로, 저는 묵상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장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장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장사의 기본이 뭐예요? 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제가 주님께 뭔가를 드렸으면 저도 주님께 뭘 받아야 돼요. 받아야겠죠. 이런 태도. 전 그거 장사하는 집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서 치워버리려고 하셨던 모든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새로운 인생, 예배자로서의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을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자 하시는 그 열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하고 새로운 성전을 그분의 몸에 지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성전되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열정이 있으신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몸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 내 몸 장사하는 집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1차적인 목적은 저 예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겠습니까? 성전일 수가 없지요. 모양은 성전이지만 그것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성전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던 탐욕과 탐심,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우상,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라는 이 성전 주변에 진치지 않도록, 우리가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애써 가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우를 이루고 함께 걸어간다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